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언어 한번 5가지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멀티꿈에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새해 첫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작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처음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그렇게 1년이 벌써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고 또 애쓰시고, 그 수많은 순간 그래도 남은 자의 신앙으로 버티려고 애썼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 대망 예배 때에 힐링 콘서트를 성도들을 위하여 개최했습니다. 충만,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산다, 주옥 같은 찬양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많이 위로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5월 28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이 역병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재재단 40주년 창립 기념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역병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곳은 외교부 그리고 문화재청이었습니다. 서울 역삼동 LG 아트센터에서 열렸던 이 특별 공연에 정부기관 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리고 노르웨이, 콜롬비아 이런 주한 18개국의 주한 대사들이 다 초청되었고요, 400여 명의 고위공직자들, 정부 요인들 다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던 특별 공연이 뭔지 아세요? 굿입니다. 굿. 영어로 굿이 아니고 한국말로 굿. 이날 이 굿판이 벌어진 행사에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미스트롯 가수로 알려진 송가인 씨, 그 어머니 송순단 씨도 참여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송순단 씨는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입니다. 식긴굿으로 유명한 무당인데요, 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이 행사를 소개했던 재단 측은 처용을 불러서, 이 처용이 귀신이에요, 처용을 불러 코로나19 역신을 물리게 하고 어와버님과 함께 할 축제와 풍류의 시작을 고한다.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서 이 역병을 내쫓는 이 행사를 시작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계속 나눠진 이 행사의 1부에서는 역신을 물리는 기양제라는 이름으로 처용맞이, 청신, 그다음에 손님풀이, 오신, 그다음에 판굿, 송신, 귀신을 부르고 위로하고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이러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18개 나라의 주한 대사들을 불러놓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다 참여한 곳에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라고 하는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거액의 돈을 들여서 굿판을 벌리는 이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의 만세를 애국가로 부르고 있는데 요즘 그 애국가도 바꾸자는 운동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굿으로 유명한 굿판을 잘하는 사람들을 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무당들을. 그리고 이 굿판에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명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우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굿판을 벌이면 이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들에게,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역병이 물러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 같은 편인데. 역병은 귀신에게 사정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통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가장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가,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그걸 부인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웠고 알고 있던 지식과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되는 것만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영지주의가 탄생한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파가 갈렸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억압하고 금욕을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선해져야 된다, 막 육을 억압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는 야, 어차피 육은 악해, 그러고 영만 선해, 그러니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온갖 쾌락과 도덕적인 부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 사도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에 의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고 흔들리자 이 본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에게 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한 증인이 있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가치관과 기준 앞에서 수없이 고민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상식 앞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하고 갈등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신앙이 있으면서도 의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만 또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네,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면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 2021년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내가 직접 본 증인이며,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일부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이 붙잡고 싶은 것만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었습니다. 왜곡된 말씀을 진리로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었으나 새로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꿈의 성도들은 그럴듯한 영상들이라고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됩니다. 왜곡되고 감춰지고 숨겨진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니,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인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보았다고 말하나요? 1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게, 시작, 원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했던 이 헬라 철학자, 분석적인 헬라 철학자들은요, 모든 물질의 시작을 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파는
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진화는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 이 천지 만물의 기원을 물이나 불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불이 있고 물이 있어 우연히 진화되어 시작된 게 아니라 태초에 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니 물이 생기고, 말씀하시니 이 우주가 생긴 거지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어, 이 성육신이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다라고 증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므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부해지고 풍요해지고 축복된 삶,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양육훈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인격적으로 삶에서 알아가도록 우리는 새로운 삶, 믿음의 삶, 변화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인격적인 지식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걸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안다는 것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썸 타는 거하고 사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썸 타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 좋은 감정이 있어서 제가 나를 좋아하나 이러고 바라보는 게 썸 타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닌 거죠.
사귀어야 되는 거지요. 만져보고 살아보고 안아보고, 이게 바로 사귐인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3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귄다는 것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더불어 누림, 이건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결국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새로운 인생은 시작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과 더불어 누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의 논리나 지성이나 판단,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갈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다시 집에서도 좀 따라 하세요.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시나?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 불상, 불교 다 사람이 만들었지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 새해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라. 예수 그리스도와 살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라.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런 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린다는 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같이 살라는 얘기지요. 같이 붙어 살아갈 때에 더불어 누리게 되는 거죠. 더불어 누림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무려 30%가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고독사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호회, 동창회를 만듭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와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그런 그룹이 없다면 우리는요,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목장 모임을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할 때에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고 감명을 받았던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참 슬프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인격적인 교감을 가진다고 해도 영원한 당신과의 만남이 없는 우리의 만남은 온전할 수가 없다. 너와 나의 만남이 있어야 사람은 힘이 나는데, 너와 나의 만남이 있어도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당신이 우리 사이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만남이 아니다. 왜 부부가 사랑하여 결혼해도 힘들까요? 그 안에, 그 가운데에 영원한 당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더불어 사귐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과 더불어 누림이 없는 코이노니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와 더불어 사귀고 싶고 더불어 누리고 싶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가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거를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물다, 거하다,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방문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그냥 눌러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눌러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준 교훈이 뭐예요? 신앙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더불어 누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필연적인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위하여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무려 10번이나 거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거한다는 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그 안에 눌러 계속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더불어 사귐, 더불어 누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었다면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믿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않아 거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 안에서 교제하며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올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 행하신 기적,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이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이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가 보통 몇 개의 포도송이를 맺는 줄 아세요? 많아봐야 4, 50송입니다. 보통 2, 30송이. 그런데 이 포도나무 하나에 4,500송이의 포도나무가 달린 포도를 보셨어요?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놀랍죠? 포도나무 한 나무인데요 4,500송이의 포도가 맺혀 있어요. 실감이 안 나시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지요.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포도나무가 4,500송이를 맺게 된 비결은 두 가지 요약하면, 하나는 주인이 물을 바로 나무 뿌리 있는 데다가 준 게 아니라 1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물을 줬다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면 1m 정도에다 물을 주면 뿌리가 그 물을 먹으려고 거기까지 막 뻗어나가는 거죠. 거기다 물을 계속 줬는데 또 이제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하면 거기서 또 1m를 또 바깥에다가 물을 주고,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려고 이 갈급함으로 뿌리를 계속 물 있는 데까지 뻗음으로 인해서 뿌리가 깊고 뿌리가 많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연비료와 이런 유기농 비료를 줬다. 아하, 제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세상에 대하여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는 힘들고 답답한 암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믿음의 뿌리를 더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는요, 이런 기적의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갈급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연 유기농 비료, 세상의 것 먹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 훈련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천연 영생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갈급함이, 그런 절박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 계속 받고 말씀을 쓰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귀한 포도나무처럼 귀한 일을 행하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시니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올 한 해 귀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에 쓰여지는 한 단어, 예수.